지금부터 교양불교사를 강의하겠습니다. 부제로서 삼화행도 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양불교사 시안 그랬습니다. 첫째 머릿말. 나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의 이야기를 챙겨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있다면 모든 사물을 볼 때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되어져야 바람직할까를 전제로 한 뒤에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리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주체를 파악해서 자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지를 견성이니 성불이니 하여 언어나 문자를 초월한 영역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보의 작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대다수의 인원은 그런 초월적인 경지에 쉽사리 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성쉽습니다. 목표는 비록 그러한 초월적인 이상향에 두었지만 그 목표로 가까워지는 길은 역시 하루 세 끼니의 밥을 먹고 피곤할 땐 잠을 자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가면서 생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할 줄 압니다. 나는 바람직한 불교인의 생활상으로서 불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교를 중심한 인접 문물의 역사적 자취 섭렵, 이의 실천으로서 수행과 포교의 방향 정립,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교인이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막연한 신앙에 그칠 우려가 있고, 고금의 변천을 모르면 시대적 미아가 될 염려가 없지 않고, 실천이 없다면 한낱 지식에 머무르고 말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혼자서 창안해낸 특별한 주장이 아니라 종전부터 많은 선철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로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란 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날 남아있는 많은 전적이 대부분 그런 범주 안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적에는 교리의 분소, 즉 해석이죠. 분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전적에는 불보살의 전생부터 사건별, 인물별로 사료를 기술한 것이 산더미 같고, 또 어떤 전적에서는 불공의식, 좌선방법, 왕생비결, 불교예호, 빈민구제 등 실천 사례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적은 모두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이 그 통례에 이어서 그 어느 하나 한평생을 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교사만 하더라도 너무나 호안하여 우리 같은 사람은 첫 줄에서 망량지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신 건대 석학들께서 백고경명으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으나 그 또한 감당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이는 그러한 저서들을 의거하여 지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 틀림없겠지만은 내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통신강원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 공부해야 한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에 어느 하나 교재로 선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맞는 수준이란 무엇인가 한다면 여러분 수강자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대체적인 흐름을 감 잡은 뒤에 취미가 있는 분은 스스로가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그 개요를 알려는 방법을 교양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즉 전문적이 아니라 대체적인 윤곽을 큰 부담 없이 알고 끝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사 중 비중이 컸던 사건이나 인물별로 연차에 따라 거론하면서 교리와 교단의 발전 자취를 더듬어보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다같이 지난날의 자취를 더듬어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의 현실을 살피어 내일을 겨냥하도록 합시다. 다음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첫째 장, 인도의 불교. 인도에서 일어났던 불교의 개요입니다. 첫째 장, 불타 이전의 상황.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상황입니다. 캔디스강, 항하라고죠. 캔디스강의 유역을 중심으로 인도 대륙에 찬란했던 문화는 북쪽 몽고 지방에서 성장한 몽고족의 한 가닥인 아리안 종족의 남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4000년쯤 전부터 남하를 시작하여 BC 1300년쯤에야 인도에 도착하여 비옥한 땅을 골라 정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총명하고 용명한 그들은 오랜 유목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간 곳마다에서 원주민을 정복하고 나름대로의 작은 나라를 세워 추장을 추대하고 통치 질서를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정복된 원주민으로서는 대체로 두 종족이 있었으니, 하나는 코라리안족으로서 피부가 검고 우매한 종족이요, 또 하나는 드라비다 종족으로서 황색 계통에 속하며 문화 정도는 약간 높았으나 모두가 아리안족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륙의 정복자 아리안족은 피정복자인 코라리안족과 드라비다족을 수드라라는 계층으로 격화시키고, 자신들은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등 세 계급으로 나뉘어 종사함으로써 이른바 사성계급의 사회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래가 종교를 숭봉하는 성향이 짙어서 유일신 브라흐마나를 섬기는 것이 극히 소중한 일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브라흐마나 신이 세계의 인류를 만들 때에 바라문 계급은 신의 입에서 나왔고, 크샤트리아는 팔에서, 바이샤는 배꼽에서, 그리고 수드라 계급은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계급 제도는 절대 불변의 것임을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브라흐마나 신에게 인간의 소망을 고백해서 하늘의 덕을 있게 해주는 절대권자 바라문 계급을 정점으로 하여 사회를 통치하는 크샤트리아 계급, 그리고 농업과 상업을 이어나가는 평민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수드라 계급의 순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부족 국가는 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경전에서도 큰 나라가 16이고 작은 나라는 좁쌀을 뿌린 것 같았다고 한 것이 자주 보일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무렵의 판도를 살펴보건대 지금의 네팔 지역에 있었던 카필라는
다 아시리라 믿고 중인도 지역의 마가다 왕국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마가다는 기원전 600년쯤에 시슈나가 왕조를 형성했다가 동 300년부터는 그 유명한 마우리아 왕조가 생겨 아쇼카 왕의 출현을 본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가다의 서북쪽에 코살라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사위성이기에 사위국이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사마표월지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살라의 남쪽에 카우샨비국이 있었다 하며 마가다의 동쪽에는 바이샤리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여러 나라들은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설교하시고 전법하시는데 큰 목을 담당한 지역이었으며 그 뒤 서북천축에 생긴 가니시카 왕의 간다라국도 불교와 인연 깊은 나라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공통된 점은 브라흐마나 신을 섬긴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바라문의 승려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현상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찬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면밀심오한 진리를 기술한 서적을 그들은 베다라고 불렀으니 지론, 지혜지 의논론, 지론, 명론, 발글명, 의논론, 그 다음에 무대, 없을무 대할 때 무대라고 번역되는 말로서 가장 참된 말씀이란 뜻이랍니다. 이 베다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리그베타로서 주로 천지자연의 신에 대한 찬탄의 시가 수록되었다고 하며 사베타 중 가장 근본이 된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사마베타이니 제사 때 읊을 시에다 곡을 붙여 정리한 것으로서 대체로 리그베타의 시가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셋째는 야유베타이니 제사 지내는 의식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넷째로 아달바베타이니 모든 재난과 불상사를 없애고 저급한 쾌락이나 행복을 얻으려는 주문들을 모은 것으로서 후기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베타가 형성된 시기는 기원전 1500년부터 1000년으로 알고 있으니 이 시기를 바라문 문화의 제1기라 부른답니다. 그 후 이 베타에 대한 연구와 신앙은 계속되어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에는 사베타의 강의본인 파라마노 범서라고 합니다. 서역본글서 파라마노가 이루어지니 이 시기를 바라문 문화 제2기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천 수행의 방법, 체험을 기술한 삼림서, 아란야카라고 하는데 오늘은 삼림서, 숲불삼, 숲불림 글서, 숲속에서 고요히 생각하는 그런 명상의 내용을 쓴 책이다 이 말이죠. 삼림서와 오이서, 우바니사드, 기프로, 뜨디, 오이서가 나와 바라문 문화의 제3기를 형성하니 기원전 800에서 6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철학적, 종교적 주장은 매우 심오한 것이어서 섣불리 이불댈 수 없는 것이나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전변설과 적치설의 두 학설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전변설이라 함은 정통바라문의 사상으로서 본래 하나인 브라흐마나는 만음으로 바뀌어 변하고 하나는 다시 만음 속에 들어가서 주체를 이룬다는 논법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모든 사물은 한결같이 하나가 많음으로 바꾸어지려는 본능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기에 모두가 브라흐마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인간은 브라흐마나를 등지지 말고 그에게 일치해지는 즉 범아이려 서역범 나아 한일 같으려 범아이려가 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범아이려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 이른바 선정이나 요가죠. 선정이나 제사라 해서 그 나름대로의 주장을 내세웠으나 후기 바라문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주설이란 주장인데 앞의 전변설이 브라흐마나 뜻에 따라 하나가 여럿이 되려는 원칙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라 합니다. 적취란 쌓이고 모인다는 뜻으로서 후기 바라문들의 생각에는 세상 만물이 신의 뜻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그럴 만한 요소와 요건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두 학파의 신관이나 귀신신 볼관, 신에 대한 관이죠, 주장이죠, 구원관, 구원을 받는 데는 그런 그 견해 등도 따라서 달라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먼저 정통바라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는데 우주관은 하나가 여럿으로 바뀌고 여럿이 다시 하나로 변하려는 브라흐마나의 의사에 따라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관은 범신론, 뜰범 귀신신, 범신론적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얘기죠. 경향을 취했으니 절대 주제자인 브라흐마나 밑에 산에는 산신, 물에는 수신 등 무수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는 의식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구원관은 선정을 닦아서 심식을 정체시키고 그래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이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보된 바라문의 주장은 우주관부터가 4대 요소가 쌓여서 생긴 것이라 주장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신의 전지전능한 존재를 믿지 않고 도리어 무신론의 입장을 취했었다고 하며 구원관 역시 철저한 자기 체험을 추구하는 고행의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했으나 1300여 년을 두고 방대한 지역에서 발달했던 문화를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로 백화난만 문자 그대로 눈부실 지경이었던가 봅니다. 경전에서도 96종의 예도라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로 여러가지 학파가 나름대로의 주장을 내세웠던 모양이나 언제 어떻게 갈려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현적에 나타난 학파 6이 있어 그를 육대논파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학파명과 주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론파, 소리성 의논론 물결파. 성론파이니 자임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을 미만사라 부른다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즉 그들의 미만사는 베다의 말씀만 진실하고 나머지 소리는 모두가 무상하다고 하는 데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뒷날 다시 발전하여 음성의 본질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경향으로
바뀌어졌으니 이른바 성현론과 성생론입니다. 성현론은 소리성 드러날 현 의논론, 성생론은 소리성 날생 의논론입니다. 성현론이란 소리의 성질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적절한 인연이 닿으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고, 성생론이란 소리의 성질은 항상 것이 아닌데 인연에 의해 잠시 생길 뿐이라는 주장이랍니다. 둘째, 베단다라 불리우는 베타론파, 베타론에 의한 학파란 말이죠. 이니 바다라야나에 의해 창도된 학파로서 베타학의 정통파라고 합니다. 셋째, 종목파, 발족, 눈목, 종목에 의해 제창된 인명론파로서 원인인 밝힐명 인원론, 인명론파로서 냐야라고 불리우는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학은 불교 경전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어 귀에 설리하는 상태입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 하면 이것을 마루종자 종이라 하고, 즉 주장이죠. 주장이라 하고, 물질이기 때문이다 하면 그 주장에 따른 이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유리병과 같다 한다면 주장에 따른 원인, 이유 규명을 다시 입증하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율이죠. 이렇듯 어떤 주장을 종이라 하고 그 주장의 이유를 인이라 하고, 인과 종을 입증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인율을 삼지, 석삼, 가지지, 삼지라 하는데, 이 삼지에 어디에도 모순이 없어야 정론이라고 했답니다. 토론의 대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토론할 때에는 혈량, 나타날 현, 혈량,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해 가면서 토론할 경우에는 비량, 견줄비, 혈량, 비량이라 했고, 혈량이나 비량이 바르게 처리되었을 때엔 정혈량, 바를 정자죠. 정혈량 또는 정비량이라 했고, 잘못 다루어졌을 때에는 사혈량 또는 사비량이라고 했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소를 보고 소일 줄 알면 정혈량이고, 소를 보고 말이나 그 밖에 딴 것으로 알면 사혈량이 되고, 산 너머 연기를 보고 그 밑에 불이 있다고 알면 정비량, 연기를 보고도 안개일 줄 알아 그 뒤에 호수가 있다던가 그 밖에 다른 추측을 하면 사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승론파, 이길성 의논론, 승론파이니 바이세시카라고도 하는데 카나다선이 제창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우주만유를 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종전에 있었던 성론의 논리보다 자기들의 주장이 더 우승하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만유를 6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열매실자입니다. 요거는 만물의 본체, 두 번째는 더 큰 덕자, 만물의 속성, 세 번째 업업자, 만물의 작용, 같을동, 만물의 공통점, 이 다를 이자, 만물의 차이점, 화합은 여기서 쓰는 말입니다. 모든 사물 간의 융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모든 논리는 이 육구이, 글띠구자, 오르리자, 육구이, 그러니까 이상예기원, 실덕업, 그 다음에 동의화합, 이 6가지죠.
육구일을 근거로 하여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수론파는 제일수 인원론. 수론파는 상카야라 불리는 학파로서 겁비라, 그러니까 그 시간겁, 그 다음에 범어비, 그 다음에 벌라, 그래서 겁비라 선인이 제창한 바라 합니다. 이 학파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25제 진리제자, 말씀제 사성제라 제자죠. 25가지 진리. 25제라는 복잡한 숫자적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수론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그들의 학설이 불교로 흘러 들어와서 불교 교리의 법수, 법법자, 해일수자, 법을 수요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오원이니, 육군이니, 사den이 하는 것들이죠. 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뜻에서 수론파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이들의 핵심적인 논리가 25제설인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겁초에 우주가 생길 때죠. 겁비라라는 선인이 나타나서 25제를 제창하니 그 문화가 번창하여 18부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수 제자인 벌리사라는 사람 밑에 상카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금 70론, 세금 7, 7, 10, 인원론, 금 70론이라는 책을 써서 25제의 설을 크게 선양함으로써 생긴 학파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인 25제에 관하여는 힘이 없어 소개하지 못하겠거니와 우주의 근본을 신화라 하고 이 신화에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 주장이랍니다. 여기에서 25제의 명칭만을 소개하면 신화에서 자승이 나오고 자승에서 대, 큰 대자, 요새 우리도 사대라고 하는 거 대예요. 요소예요. 대가 나오고, 그래서 자승은 정신이고 대는 물질입니다. 대에서 아만, 나라는 주체, 아만이 나오고, 아만에서 오유, 다사오, 오지규에서 요거는 색성향미촉이에요. 오유와 십근, 십근은 뭐냐? 뿌리 근자죠. 뭐냐? 안, 입이, 솔신. 이렇게 지금 다섯하고, 구, 입이죠. 손, 발, 또 남근역은,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남근역, 생식기죠. 이것과, 심근, 마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불교는 의가 되겠죠. 이것과, 그 다음에 5대. 5대는 공, 풍, 화, 수, 지. 이렇게 위에 4대인데, 여기는 5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잘 정돈해 보면은 25제가 되죠. 여기서 말한 신화는 우주의 본체에 해당하고, 자성은 그 본체가 작동하는 첫자리이어서 서로가 도우면서 나머지 23제를 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랍니다. 어쨌든 이들은 승론파와 인명학파와 더불어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학파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시간도 거의 됐고 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